설마가 사람 잡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설마 그럴 리야 없겠지 마음을 턱 놓고 있는데 탈이 났다는 말입니다. 운전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설마 내가 사고가 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습관적으로 핸들을 잡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게도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장이나 생활 현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왔어도 아무 탈이 없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라고 이제 일을 하다가 낭패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일이 세월호 사건이죠. 그리고 음주운전입니다. 청양에도 음주운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위험한 일이죠.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생각할 때 가슴 아픈 것으로만 기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그 교훈을 되새기면서 늘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위험을 미리 방지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하는데, 여러분 위에 보시면 3층에 유아실에 안전 유리를 한 겹을 더 설치했습니다. 원래 한 겹이었거든요. 그런데 20년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불안해요. 누가 뭘 던지면 와장창 유리가 깨지면 저 밑에 있는 분들 난리가 나겠죠. 늘 그게 염려가 되더라고. 그래서 안쪽에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샤시를 설치하고 강화 유리를 한 벽을 더 설치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던져도 끄떡없을 것 같아요. 예, 한번 던져보시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비가 하도 집중호우가 막 와서 참 무서웠습니다. 강이 여기 앞에 있는 이제 넘칠 것 같은 그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하 주차장이 문제거든요. 다른 데는 괜찮은데 얕으니까 말이죠. 거기 물이 들어가면 그 안에 설비가 엄청난데 그거 다 잠기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장비를 다 갖춰놨습니다. 근데 올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차수벽이라고 더 좋은 게 나왔더라고. 이제 그걸 사서 좀 준비해야 되겠다 싶은데요. 우리가 살면서 홍수가 나겠어라고 염려하지 않고 살 수도 있지만 분명하게도 홍수도 날 수 있습니다. 설마 세상의 종말이 오겠어라고 하고 설마 나의 인생이 이렇게 쉽게 끝나겠어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세상의 종말이 분명히 있고요.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고 살 뿐입니다. 36절에 보면 그때라고 나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여기 그때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호라스라는 말인데요, 정해진 시간입니다. 정해진 시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각, 그것을 호라스, 그때라고 오늘 말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37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인자의 임함이라고 돼 있어요.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것, 그게 인자의 임함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그날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주로 오실 때 그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를 호라스로 그때라고 했는데 그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듯이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시각을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알 수 없고 아들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는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를 뿐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재미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그중에 어떤 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당신의 생일을 이제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본인의 나이도 이제 이름 기억을 못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 자신의 이름도 기억을 못합니다. 뭐 그분뿐이겠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분의 생일을 모르고 이름을 모르면 여러분 그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생일을 몰라도 그분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때를 하나님께서 그러면 알려주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때가 언제인지 성경에 분명히 좀 적어 놓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약 그때를 안다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어떻게 혼란스러울까요? 재산을 정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땅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혼 날짜를 잡아놨는데 그때보다 뒤에요.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파마를 해야 될 분들은 이 파마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세상에 한두 가지 혼란스러울 게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날이 만약 정해진다면, 그 날을 누가 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생활에 오히려 혼란이 되고 맙니다. 알고 보면 그때를 모르는 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죠. 어릴 적에 산타크로스의 정체를 모르는 게 약입니다. 알고 나면 참 재미없습니다. 그 뭔가 그 동화 같은 뭔가 상상력, 뭔가 기쁨,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선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산타크로스가 없으면 누가 선물을 준단 말입니까? 그 아름다운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죠. 문죽병 불문직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으면 병이요, 못 들으면 약이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분들을 또 많이 만나게 되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져요. 그렇게 잘 웃고 잘 떠들던 분이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웃음이 싹 사라졌어요. 얼굴이 참 어둡고 근심이 많아요. 그 어느 날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요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제가 위암이래요. 위암인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떻게 위암인 것 같아요? 증상을 보니까 딱 자기가 위암이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분명히 위암 딱 선고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얼마 못 살 거 아니에요. 너무 무섭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억지로 병원에 갔어요. 진단이 나왔어요. 뭘까요? 위염이었습니다. 근데 증상을 보니까 자기가 분명히 이것은 위염이 아니라 위암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모르는 게 약입니다. 우리 속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물론 우리가 치료는 해야 되겠지만은 짤막한 자기의 토막 상식을 가지고 이거니 저거니 결정해서 스스로 자기를 고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호라스를 우리가 알려고 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날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소리에 유혹당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때는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오는 게 분명하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내가 언제 죽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죽는 게 중요합니까? 심판이 중요합니까?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심판은 신경 안 쓰고 내가 언제 죽는가만 거기 신경을 씁니다. 내가 언제 죽느냐, 그날과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날은 오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힌트는 하나 있습니다. 바로 37절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힌트예요. 그러면 노아의 때는 어땠나요? 우선 노아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홍수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홍수를 미리 대비해서 방주를 지었고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말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무시했고요.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살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언제까지 그랬다고요? 38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랬다고 그랬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천국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도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부인하면서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먹고 즐길 것입니다. 그들은 성욕을 끝없이 즐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인생 뭐 있어? 즐기는 거야. 술잔을 기울이며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다니며 진지하게 고민하는 이들을 우습게 여기며 그렇게 살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노아 시대 홍수를 노아는 알았지만 다른 사람은 왜 몰랐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계시하셨지만 노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왜 그들은 몰랐을까요? 해답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랬어요. 여기 힌트가 보이지 않는 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노아 시대 홍수가 하나님께서 홍수를 준비하셨는데 그러나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무슨 일인가 하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홍수가 보였다면, 비가 왔다면 그들은 홍수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홍수는 그때까지도 아직 보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닥치는 재난, 우리가 미리 한다면 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는 그 재난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끝에 심판도 역시 사람들이 안다면 미리 준비하고 피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그 모든 것들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일 뿐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보게 될까요?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 그들은 거기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보이지 않는 그때를 사람들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는 것들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안 해요. 세상에 어느 정신 빠진 사람이 보이는 것을 나 믿어 그러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믿음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며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으로만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노아 시대 홍수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디데이의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홍수 속에 다 수몰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여기서 깨닫지 못하였다는 말이 참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노아 시대 큰 홍수가 나서 그들이 이제 죽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깨닫지 못하였으니까 죽은 것입니다. 깨닫은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저는 수학을 싫어했어요. 특히 미분적분 그 소리만 나오면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제가 인문계를 다녔는데 수학은 해야 되겠는데 수학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기 수학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그런 분들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미분적분을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수업 시간에 깨닫지 못하는 나와 그걸 잘 깨닫는 공부 잘하는 친구와 수업 시간에 전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미분적분을 깨닫는지 깨닫지 못하는지 전혀 표시가 나지 않아요. 근데 표시는 나는 날이 옵니다. 언제입니까? 시험 보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분적 분을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게 있습니다. 바로 40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밭에도 두 사람이 일하는데 한 사람은 주님께서 데려가고 어디로 데려가요? 천국으로.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밭이 무슨 밭일까요? 네, 고추밭입니다. 이 밭이 무슨 밭일까요? 예, 구기자 밭입니다. 어쨌든 밭에서 두 사람이 일하는데 구기자를 열심히 따고 있는데 고추를 열심히 따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날이 딱 당도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남아 있습니다. 계속 고추만 따고 있습니다. 그 끝은 어디입니까?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호라스 그때라고 말할 때 그때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데 그때 그 사람의 위치는 천국과 지옥인데 그 사람의 위치는 피동적입니다. 심판은 당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심판은 당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심판은 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로 시비가 붙어서 재판석에 재판정에 갔을 때 법원에서 여러분 판사가 판결을 하면 그냥 우리는 당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판결은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판결 인간은 누구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그 판단은 결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밭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41절에 보면 맷돌질입니다. 당시 맷돌질은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붙들고 맷돌질을 하는 것이거든요. 한 자루를 붙들고 맷돌질을 해요. 근데 묘하게도 한 자루를 붙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에는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도 여전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취업을 하다가 탈락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회사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한 번의 기회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아야 됩니까? 4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마지막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 깨어 있으라는 주님 말씀이거든요.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정신을 차리고 주의해서 주님의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오시든지 상관없이 맞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릴지라. 성경은 자는 사람이 있음도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은 자는 사람들인데 그럼 자는 사람은 누굴까? 어젯밤에 잔 사람을 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고 그때를 준비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자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을 이제 지은 아주 정말로 인류 역사에 대단한 그런 작가 아니겠습니까? 니콜라이 1세 황제 시절에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어느 개혁당 모임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 당시 니콜라이 1세는 그 개혁 모임마다 클럽마다 다 정보원을 심어두었습니다. 요즘은 안 그러겠어요? 언제나 권력자들은 그것을 좀 준비하는 거죠.
정보원을 심어뒀는데 그 클럽이 활동하다가 개혁을 활동하다가 어찌 되어서 이제 발각이 됐고, 그리고 이제 모두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23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그때가 1849년이었습니다. 그 체포된 23명 중에 이 도스토옙스키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체포되고 감옥에 수감되어 8개월을 살고 이제 8개월 후에 형 선고를 받기 위해서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죄목이면 방면을 하거나 아니면 유배를 가거나 그 정도로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나와 보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신부, 군인, 그리고 수천 명의 군중들이 모여 있더랍니다. 신부가 왜 와 있어요? 장례식을 하려고 와 있는 겁니다. 마지막 고해성사를 받고 신부가 그들을 모두 이제 장례식을 하려고, 사형 선고를 받으면 장례식을 해야 되잖아요. 한 장교가 나와서 죄인들은 모두 반역죄로 총살이라는 선고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신상을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명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이 도스토옙스키가 정신이 멍해지면서 근처 교회를 이제 첨탑을 바라보게 됐대요. 교회 첨탑을 바라보게 됐대요. 그런데 거기에 금빛 햇빛이 차차 구름에 가려지면서 어두워지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자기는 그런 걸 느꼈답니다. 이렇게 내가 영원히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구나. 소설가니까 소설가다운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제 영원히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렇게 지옥에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 순간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만약 내가 죽지 않는다면, 만약 내가 여기서 살아난다면 나의 삶은 끊임없는 영원처럼 느껴지며 1분이 100년과 같으리라. 만약 지금 저 죽을 거잖아요. 총살을 당하고 죽을 거잖아요. 근데 만약 여기서 살아난다면 1분이 100년처럼 느껴질 것이다. 순간적으로 느낀 거죠, 그걸. 만약 내가 살아남는다면 인생의 단 1초를 소홀히 하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신부에게 그들이 다 고해성사를 한 후에 맨 앞에 열에 있던 죄수들의 머리에 두건이 다 덮이고 병사들이 이제 방아쇠를 당기려고 할 때 갑자기 한 병사가 말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황제의 특사가 온 것입니다. 특사가 하는 말이 사형 중지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들 모두는 다 살아났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은 정신 이상이 왔다고 합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죽음 앞에서 왜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일로 말미암아 인생을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엄청난 소설들을 이제 남기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깨어있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깨어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성경의 말로 이제 이야기하면 그때를 기억하고 오늘 준비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을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데려감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셨습니다. 여기 준비한다는 말은 원어로 헤토이 모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노아 방주를 생각한다면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게 준비하는 일입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가야
그 엄청난 홍수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홍수에서 살아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큰 홍수가 나도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피할 방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방주가 되심을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방주가 되실까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놓고 사는 게 방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감당을 시켜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방주가 되시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체포와 핍박을 당하시고 누군가에게 채찍을 맞고 누군가에게 조롱을 당하며 누군가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누군가에게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이루어진 이 진리를 여러분 모두 잘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방주에 들어간 게 되거든요. 우리는 구원 받은 게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남은 일이 있습니다. 구원 후에 주님의 심판입니다. 구원 후에 주님의 심판은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한 대로 상급을 주리라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한 모든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정교회 성도 여러분, 설마로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깨어 그때를 준비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홍수를 예비하듯 그때를 예비해야 합니다. 홍수나 재난이 우리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날도 그때도 언제 닥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놓고 준비한 상태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구원을 준비하시고 방주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